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도 못 부르는 찬양을 마이크 대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사실 저는 좀 어린 시절에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서원하셔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 강제로 끌고 가시진 아니하시고 성령 체험도 주시고 또 제 안에 사명도 주셔서 대학을 갈 때쯤 돼서는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되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대인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또 지으시기도 하시는데, 어느 정도였나 하면 학창 시절에 앞에 나가서 음악 실기 시험이라든지 또 책을 대표로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떠나면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요, 이렇게 딱딱딱딱 다리가 부딪히는,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리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떨었어요. 목소리는 당연히 이렇게 염소 소리 같이 에헤헤헤 이렇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확신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남들 앞에 서서 일주일에, 제가 그때 그냥 대충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과연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두려움이 대학을 들어가던 무렵부터 좀 생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면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 성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사석에서는요,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둘러앉고 그러면 제가 재밌게 얘기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앞에 나가서 서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제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눈앞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조언을 해주시기를, 학창 시절에 연극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연극을 하면 좀 마음의 담대함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연극반에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는데요, 연습하고 그럴 땐 신났어요. 목소리가 제가 좀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좋다고 연극반 선배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 보다. 근데 시간이 어느덧 한 1년가량 흘러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무대에 서는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떨림이 있으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근데 연습을 할 때는 앞에 관객이 하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사도 다 외우고 이만하면 됐겠다 싶은 거예요. 처음 무대를 올라가는데, 제가 주연은 아니었지만 꽤 중요한 배역을 처음에 맡았습니다. 근데 어떤 배역이었냐면, 처음 무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아마추어 연극반이 아마추어긴 했는데, 거기서 시네라 탤런트 아세요? 시네라 여자 탤런트, 요즘은 활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희 연극반 선배님이셨고,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에 그거 할 때는 김수로 씨 아세요? 영화배우? 김수로 씨도 제가 같은 무대에서 연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마추어지만 실력이 있고 탄탄히 한다는 그런 연극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어떻게 보면 신출내기가 무대에 서서 어떤 역할이었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을 좀 다르게 각색한 거여서 제가 처음에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연극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무대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연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땐 불이 켜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 꺼집니다. 그리고 나면 배역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잡죠. 저는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대 위를 딱 올라갔는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때 기억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관객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중앙에 이렇게 딱 선 겁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으니까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다리가 떨립니다. 제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이러다가 심장이 터지는 건 아닌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모두 준비가 됐다는 사인이 오니까 불이 확 켜집니다. 한 이 정도 조명됐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꽉 차서 있습니다.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는 익숙하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만, 그 모든 눈동자가 순간 조용해지면서 불이 딱 들어오니까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저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날 거기서 첫 대사를 뗐던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그 짧은 설교 시간 속에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길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날의 생각이 나요. 제 경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히 제 경험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에 불이 탁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그에게 예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세례 요한이 저렇게 예를 표하는가.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집중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5천 명을 먹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대속의 순간 십자가에 달려 아래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분노의 눈빛도 있고 조롱의 눈빛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의 눈과 또 남의 기대와 남의 생각들을 의식하며 또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의 눈빛, 자녀들의 기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힘을 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러지 못했다. 때로는 안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나의 선생과 나의 친구들이 나를 경멸하는 눈빛 때문에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습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꼭 불손한 것만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깨달은 건 아마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내가 대속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그런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사춘기 때쯤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세례 요한을 향해 걸어 나가던 30 정도가 되었던 청년 예수, 그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생애의 무대에 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던 그 사건들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좀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 치유의 사역, 또 죄를 사해 주는 것,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또 때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던 것, 그 많은 사역들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사역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전체를 조금 큰 눈으로 바라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바로 대속 사건,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영적인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병이 낫고 또 육신의 죄를 짓는 사람들, 그 당시에 창녀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또 문둥병에 걸린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의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비롯해서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과 사역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이 얘기가 특별한 것이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이지 않은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복음서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비하면 좀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좋아한다 그러면 짧아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급하게 성경을 좀 통독해야 된다 그러면 마가복음서를 선택해 읽으시면 좀 짧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이 가장 담백한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미사오구라든지 자세한 설명보다는 담백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조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은 사실은 마가복음 안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셨던 장면은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칭찬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는 야단까지 맞을 정도로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또 장면은 9장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순환당할 거고 또 팔려갈 거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0장에 와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건 세 번이었지만 어쩌면 더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얘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에 해방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죄인의 길에가 죽으신다고 그러나? 예를 들면 내가 장렬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죄인의 길, 내가 팔려갈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대속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당부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믿음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의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신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야, 나도 나의 몸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억눌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나의 이 세상의 삶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것의 귀결이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그 예비되는 단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아니면 더 그 이상으로 제자들에게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렇게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관심은, 초점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음식이 부족한 것, 이 세상 살아갈 때 몸이 좀 불편한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중간 정도의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자리 예배실에 와서 앉을 때도 맨 뒤에 앉으면 왠지 뒤에 안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유 집사님 좀 앞으로 앉으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또 맨 앞에 앉자니 야 내가 또 졸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자꾸 내 눈 마주치면 어떡하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앞에 계신 분들 뭐 시키는 분도 계세요. 집사님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곤란하니까 조금 중간쯤 앉으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중간만 가면 괜찮겠지. 너무 처지는 것도 좀 불안하고 너무 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중간쯤 가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나쁘지 않은 처세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 대속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모범답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혹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혹은 영생을 얻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보통 우리가 죄의 값이다, 죄의 싹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혹시 다르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기도원에서 비슷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기도원에서는 조금 천박한 표현도 좀 재밌으시라고 또 와닿으시라고 좀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나 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까딱까딱 붙어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뭐 의학이 발달해서 한 12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120년까지 사시는지, 뭐 한 100세까지는 그래도 사신다라고 기대하고 요즘 사신다고 그러는데, 100세를 살든 뭐 7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까딱까딱 붙어있는 것과 영생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숨이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지 간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수도 있고 영원히 죽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숨을 쉬고 오늘도 뭐 맛있게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즉 나의 죄가 사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신다고 해도요, 영원히 산다, 반대말로 영원히 죽는다라는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요, 이 시간 살아있고 뭐 이 시간 죽어있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찰나 순간에 가까운 것이죠. 저는 가끔 그 순교자의 이야기를 성경에도 나오고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희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희생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긴 하죠.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저는 희생이라는 말 대신에 영적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는 희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희생하고 양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교자는 제가 뭐 다 일일이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어느 날 천국 가서 제가 인터뷰해 볼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그렇게 답변들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좋아서, 다른 무엇과도 바꾸기 싫어서, 요걸 빼앗기기 싫어서 나는 그 복음을 잡고 죽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면요, 자녀가 너무 귀하면 내가 이 자녀 대신 죽을 수 있겠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어머니나 아버님 안 계세요?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게 희생입니까?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건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남을 위해 죽는 게 희생이겠죠. 저는 그건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서 하신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자녀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참 고귀하죠. 인간적으로는 고귀하지만 사실은 이기심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는 게 내 개인적으로 더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내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죄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것도 좋죠. 그건 옛날에 그런 청소년 잡지를 사면 따라오는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부록. 요즘도 여성 잡지 같은 거 사면 부록이 나오나요? 연초에는 가계부 같은 것도 주고요, 또 이렇게 달력 같은 것도 주고 하잖아요. 아무리 부록이 좋다고 그래도요, 이 책은 원래 내가 갖고 싶은 거는 필요가 없는데 부록 때문에 그걸 산다 그러면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또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부록이고요, 본론은 뭐냐,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기독교인들의 삶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영생을 얘기 드렸더니 죽은 다음에 저희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생은 죽은 날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십니까? 혹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때부터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오늘 믿었다면 오늘부터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이 영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만 후자가 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늘 믿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날은 영원한 죽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지옥이라는 게 뭐냐? 저도 정답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거기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죽음, 육적인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까딱까딱 있는 이 생명, 이거에 대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이 땅에서의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렵지 않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서 뭔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반대로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요, 나 같으면 저러면 살지 못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어떤 때는 좀 쉽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약해서 그래, 사탄의 꿈에 빠져서 그래, 사람이 왜 그만한 일을 견뎌내지 못할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체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어떤 생명체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혹은 끊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지옥을 그 사람이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만한 일은, 나는 저 일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 일이요, 차라리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왜 그런 길을 갔을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기업 재벌 2세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거머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도 우리가 듣게 돼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만족하겠다 싶었던 것들을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로 무언가 공포와 또 영원한 죽음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니까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요, 영혼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그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이 땅에서 까딱까딱 70년 살아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년 정도 살아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맛본 사람은, 그 공포 앞에 직면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것으로 내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도 하였고 저런 사역도 하였고, 그러나 가장 큰 선물로 십자가를 지셨다. 제가 처음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친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관심을 갖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곁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었지만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비난했습니까? 그들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대속의 사건에 방해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들을 야단치셨던 그런 본문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또 특별히 사순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가 당한 일. 사순절 기간이 되고요, 특별히 다음 주 또 고난 주간이 되면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통에 많이 집중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자 마음먹었을 때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칭찬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가 그런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만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봅니까? 어떤 분들 오해하세요.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 수를 늘리려고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얘기하는구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좀 성도가 적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뭐 해야 될 일도 너무 바빠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성도가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개인의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혹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대속하셔 사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 어쩌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주목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이제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영원한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면 우리 육신의 생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따가 개인 기도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구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저희 교단에서는 그걸 이제 성결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욱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러한 복들을 저희가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 혹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초신자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먼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가려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에는,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지옥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걸어가겠지만,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우리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특별히 주님과 동행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더 나아가선 내 주변의 생명들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생명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웃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바라보고 그 생명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그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이 더욱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의 첫 연극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무대에 불이 켜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제 마음에 들었던 두려움과 또 그 떨림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2000년 전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눈 안에서 보았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매함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의 그 간절한 또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읽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에 갇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요, 저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인류, 그 당시의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들의 시간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홀로 묵묵히 6월절의 양처럼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원하셨던 영생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집사님 같으면, 권사님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 70년, 100년 까딱까딱 그 생명의 연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생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영생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살아가는데 작은 재미들은 주겠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조금 속상한 마음도 주겠죠. 그러나 나를
절망 가운데로, 깊은 영적인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리시고 더 나아가 그 영생을 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그 주님의 영생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저희 가지고 나왔고 또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그 영생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영생이 조금 가리워져 있다면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 세상의 영원한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영원한 생명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불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